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좀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며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중앙에 센터에 우리 오늘 초대받으신 VIP들이 앉아 계십니다. 다 좌석에 VIP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VIP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들. 예, 그리고 귀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든 VIP들 우리 항서교회 귀빈으로 초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VIP라고 하잖아요. 너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창조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다듬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위대한 작품이요 명품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비싸게 팔리는 미술품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습니다. 5천억이 넘어요. 그림 한 장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우리 다 집집마다 한 7천억, 8천억은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림 한 장 5천억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인데 저 그림의 제목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문디라는 말에 익숙한데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살바토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문디는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구세주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한 장이 뭐라고 5천억씩이나 나갈까요? 저 그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살바토르 문디라는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위대한 작가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6세기에 프랑스 루이 12세 왕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작품에 존귀한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작품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걸작들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또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명품이에요. 짝퉁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꽃을 좋아하시죠? 꽃을 좋아하시는데 생화를 좋아합니까? 조화를 좋아합니까? 다 생화를 좋아하죠. 왜 생화를 좋아할까요? 살아있는 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 솜씨가 좋아가지고 조화를 너무 잘 만들어.
생화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생화를 좋아한다. 생일날이나 어떤 기념일에 꽃을 선물해 주는데 조화를 들고 와보세요. 남편이 어디 가서 조화를 예쁘다 그러면서 들고 와봐요. 내가 어디 공동묘지인 줄 아나? 그러면서 집어 던질 거예요. 그런데 생화를 가져다 주면 너무 기쁘단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난초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분재 하나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화는 몇 천 원만 주면 사요. 몇만 원만 주면 조화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지금 완전히 제가 지금 꽃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나 자신은 생화일까 조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화다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조화다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 여러분, 생화는 왜 생화입니까? 왜 살아있는 꽃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꽃이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입니다. 생화인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왜? 다 잘렸어. 네. 꽃집에서 다 잘려서 팔려왔어요. 며칠 뒤면은 다 시들고, 아무리 물 줘보세요. 다 시들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에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이에요. 그 산에 가면 겟세마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요, 올리브 나무가 1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다들 생화라고 했는데 진짜 생화가 되려면 여러분 가운데 뿌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뿌리? 생명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뿌리가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또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해 주는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5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들 무슨 제품을 사면은 요즘 스마트폰, 옛날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사용 설명서를 보게 해놨어요. 스마트폰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TV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에어컨, 냉장고에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왜 주는 걸까요? 그 설명서대로 써야 제품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설명서를 무시하고 그냥 막 쓰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 볼트 전원의 꽂는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쓰면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 그 기능 가운데 몇 개만 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0개 이하의 기능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주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또 뭡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고 또 녹음하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진 찍고 뭐 이런 기능 한 20가지 안쪽의 기능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되는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생명 있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세요. 또 아무도 안 죽어간다 그러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이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내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인생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는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면 죽어간다, 살아간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뿌리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true,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the life, 유일한 생명.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대답 좀 하이소. 공자입니다. 그 공자가 해석한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역에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려면 학위 취지하고 문위 변지해야 한다. 학위 취지, 이 말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학위 취지, 배워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문위 변지, 이 말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변론하고 질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스승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 혹시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절에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반야심경. 네,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 여기에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크다, 위대하다. 마하반야, 반야심경이라 그러잖아요.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게 반야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피 안에 도달했다, 극락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라는 뜻은 마하반야, 큰 지혜를 깨달아서 바라밀다, 극락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영화도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있었잖아요.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가자 저 바라, 언덕입니다. 극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가 극락의 세계로 가자.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우리 함께 저 극락의 세계로 가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반야를 깨달아야 되는, 반야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건 뭐냐?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해탈에 이르는 종교예요. 자기 스스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지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성경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답이 있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어요. 해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로고스.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진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으로 가게 하는 진리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면 그 길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리를 향해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대중가요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데 요새 제가 노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초청을 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 험한 곳. 물기저귀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혼화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잎인지 그리도 나를 없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저분이 누굽니까?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 용필 오빠입니다. 저분이 부른 꿈이라는 유명한 노래예요. 이 꿈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요, 정말 뭔가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는데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길을 찾고 싶은데, 좀 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숲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면 빠지는 늪으로 가는 건지 그것조차도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한 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예,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저분이 누굽니까?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희준 선생님, 유명한 분이죠. 저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아시겠지만 최희준 씨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국회의원도 했어요.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건 알겠는데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떠다닌다는 거예요.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목적 없이 흘러만 간다. 이 내용입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죽어가는 인생입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여기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 길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담은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 하늘에서 날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똑같이 이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여러분 이 노래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그네 길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에 예비된 천국 맨션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맨시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시오. 여러분 이 맨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맨션입니다. 맨션. 천국 맨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분양받을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 맨션 분양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집이 있으면 갈 집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가운데 황혼역에 들어가 쉴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에 들어가서 쉴 집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들어가 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준비하셨습니까? 분양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은 임시거처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도 그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머니 하나 없는 수의 입고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주머니가 왜 없습니까? 수의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맨션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천국 맨션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 맨션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저 목적 없이 여기저기 떠놀다 가는 구름처럼 그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되는 분은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향방 없이 나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노? 그렇게 생각하는 분 지금 4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5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66권 방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있고 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모자라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진리가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잘 믿어요. 미국의 나사에 가면 세계적인 두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나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정재훈 박사라는 분과 며칠 같이 이렇게 지낼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사에 가면 다른 어떤 조직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를 거기는 세계적인 두뇌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과학기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궁무궁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다 쓰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도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가, 천국의 인도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생각하는 사람. 누가 조각했습니까? 유명한 로댕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로댕이라고 적었어요. 옆에 잘 모르는 학생이 커닝을 했는데 그걸 오뎅으로 본 거예요. 오뎅으로 보고 오뎅이라고 적으니까 또 옆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보고 오뎅이라고 똑같았으면 걸릴까 싶어서 덴뿌라라고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냐면, 저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예, 저게 뭐냐면 지옥문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입니다. 지금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길, 여러분의 그 모습이 오늘 저 모습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향해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내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문 앞에서 저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분들은 눈을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짧은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도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신 분들은 이 시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공 VIP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생화는 생화인데 이런 생화 같은 분들이 있어요. 뿌리가 없어. 살아있는 생화 같은데 뿌리가 없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꽂이라는 거 아십니까? 꺾꽂이.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꺾어서 땅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나무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 항서교회 믿음의 터전 가운데 꺾꽂이를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꺾꽂이가 되어서 생명의 터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우리 VIP들 몸된 교회 주님의 항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문 앞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모든 천국의 VIP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